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는 보면 부분적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런 그 내용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24절부터 29절을 연결해가 이제 잘 이해되려 그러면 골로새서 1장 그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 1장자 18절 19절인데 그러면 골로새서에 들어간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하니까 그 골로새 교회는 복음이 전해지는데 특이하게 그 뭡니까 이 참 믿음의 그런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참 믿음이 된 교회가 된 거는 그 각 서신마다 나타나 있는데 그 신앙 자체가 세 가지를 근거로 나타난다는 이야기거든요. 한 가지는 뭐라고요? 믿음이고 한 가지는요 소망이고 한 가지는 사랑.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통 이제 그 자기 그 보통 생각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를 선택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그 이제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 즉 이 믿음 자체가 그 이제 참 믿음 그렇게 강하다 작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이런 이제 시작되는 것은 반드시 그 믿음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 즉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는 그런 믿음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나타나요. 그 사랑이 나타나고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니까 소망, 그 산소망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계속 이제 서신을 읽다가 보면 뭐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시작일 뿐이지 그 길가 전체가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해서 생겼나 이라니까 뭐 때문에 생겼다고요?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무엇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다 보니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고 그들의 신앙은 뭐냐? 오직 믿음이 아니고 믿음, 그 다음에 소망, 그 다음에 이 땅에 그 소망을 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소망을 둔 것. 이것이 이제 형성되어지는 그런 부분이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렇게 이제 그 온전한 신앙 자체에 접어든 이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제 계속 기도를 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무엇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는 그 이야기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달라 하는 그거를 막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써 뭐하게 정말 오래 참고 견디게 해달라. 그렇게 우리 신앙 자체가 그 잘못 생각하면 뭐냐, 뭐 신앙 자체가 기쁨뿐이고 뭐 평안뿐이고 이게 아니고 그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이고 세상과의 싸움이고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싸움을 죽을 때까지 하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오래 참음과 견딤이 필요해요. 또 오래 참음과 견딤이 필요한 거는 왜 필요한가 하니까 이게 믿음이란 게 하나님 믿었어요 해가 뻥튀기처럼 뿅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바뀌거든요.
세상 자체도 점차적으로 버리고 점차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참 힘든 거는 뭐냐? 우리가 젊었한 때에 힘들게 어떤 기도의 그런 부분이나 어떤 부분을 딱 형성했어요. 힘들게 형성한 거예요. 막 수년에 걸쳐서 고난을 받는 형성했죠. 그런데 무너지는 거는 얼마 만에요? 순식간. 오늘 폭파 장면 텔레비 너무 많이 봤구나. 그렇게 막 힘들게 이렇게 형성된 것 자체가 무너질 때는 진짜로 순식간이라 할 정도로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묘한 게 한 번 이래 형성했죠. 쌓아놨죠. 순식간에 무너졌죠. 다시 쌓는 것은 어느 정도 더 힘들어요. 그렇게 옛날에는 뭣도 모르고 막 이래 열심히 해가 다 했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무너졌다 아닙니까?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쌓는 데는 더 큰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뭐라고?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다. 그게 더 힘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또 가르치면 이제 세워가는 사람도 그렇고 이런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기도가 뭐냐?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신분을 주셨느냐? 그리고 이 하늘의 모든 것을 누리게 했느냐 하는 그것에 대한 감사. 이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랬죠. 지난주에. 근데 그거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왜 하는 거니까 그 골로새 지역에 이단들이 많이 창궐했는데 골로새 교회를 보면 이단 백화점이라 할 정도로 정말 너무나 많은 그런 이단들이 그 위협을 하다 보니까 이 바울은 이제 하는데 가장 이제 심각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그리스도론에 대한 부분이 뭐냐? 우리는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뭡니까?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이게 확실히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단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 부분적으로 막 인정하면서 예수가 아니라도 다른 방편들이 있다. 율법의 방편, 철학의 방편, 지식의 방편, 이렇게 다른 방편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고 왜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일부 포함되지만 다른 것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니까 그 신앙 자체가 어떤 선명하거나 어떤 진리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고 이상한 현대 신앙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언제 계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래서 뭐냐니까 그때 이단들이 예수는 일부분밖에 안 된다 하던 그 부분을 다시금 공고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 하는 이런 거 있죠. 그걸 갖다 선명하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 딱 부각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머리 되신다고? 교회의 머리 되신다.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면서 오늘 본문 딱 읽어보면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구나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면 뭐냐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 문제가 나온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 머리 되시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바울이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느냐? 오늘은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 되시죠. 머리 되시는데 제일 첫 번째 이제 이 교훈이 되는 부분이 교회가 세워지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역설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꾼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다. 그죠? 같이 읽어보면 1장 24절 읽었지만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인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웠죠.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그 뭡니까 이제 교회를 허락하고 교회 지침을 그 기둥과 터가 되는 그런 일을 했다 그죠? 그럼 그 교회가 세워지려고 그러면 이건 누구에서 세워져야 됩니까? 각 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서 세워지는데 이 교회가 각 시대마다 영적인 그 교회가 세워지려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느냐? 정말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이 있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해요. 그거를 자기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했습니까? 교회를 막 세우다 보면 가장 힘든 것이 뭐라고요? 사람과의 관계. 그렇긴 이제 사람들을 세워가야 되는데 세워가야 되잖아요. 세워가야 되는데 이제 아무리 가르쳐도 볼 줄 모르는 거는 못 보잖아. 사람들이 그죠? 아무리 막 이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막 천국을 이야기하고 이래도 세상만 보이고 세상만 이야기하면 그게 참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또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하는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채워넣으라 하는 이건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벽한 고난이었지만 바울은 여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틀을 형성했죠. 뭐를 갖다가 통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고 틀을 형성했다 합니까? 그 틀을 형성했으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틀을 형성했다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을 남은 고난, 예수님의 남은 고난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그 남은 고난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육체 채워간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 교회가 세워지려면 일꾼이 필요한데 어떤 일꾼들이 필요하다? 정말 교회를 세우는데 그 여러 가지 받는 괴로움과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하다. 신실한 일꾼들이.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데 바울은 그 일을 해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옛날에는 뭐 부흥 집회나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참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는 이 전체 인원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뭐 수천 명의 교회가 형성이 되었다 그러면 거기서 뭡니까? 정말 이제 개척한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참 고난에 동참한 한 수십 명의 그런 일꾼들이죠. 그 일꾼들은 항상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수고, 인내, 이걸 통해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도 선교하는 그런 부분의 큰 그거도 바울과 동력자 한 30명 정도. 그 다음에 또 이 다윗 자체도 다윗 혼자 막 전쟁한 게 아니고 다윗에게는 다른 병사들도 있었지만 특히 30몇 인입니까? 6인입니까? 37인입니까? 정말 충성되고 신실한 그런 용사들이 있었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해서 그 시대에 정말 이제 그런 하나님의 큰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특히 주님의 그런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도 바로 뭐냐? 그런 헌신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교회가 세워진다는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여기서 교훈은 뭐냐? 그럼 교회를 세우려 그러니까 뭐합니까? 괴롭기도 하고 괴로운 일도 있고 그다음에 고난 당하는 일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이제 견딜 수 있다?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아주 수준높죠. 그래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하고 기뻐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다시 정리하면 뭐냐? 교회가 세워지려면 이 그리스도의 동참에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이 그리스도의 그런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꾼들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 받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쁘다.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주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 받는 것 자체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그 이야기죠. 참 대단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하면서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다 하면서 나는 그런 어떤 사람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정말 그 여러 사람들의 이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 나가는데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괴로움 이것을 기뻐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 나간 그런 삶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교회 일꾼의 목적이 뭐냐? 그래서 이거는 항상 지금 이런 생각이 됩니다. 각 시대마다 일꾼은 달라요. 일꾼은 다르고 지금 시대는 지금 이런 일꾼이에요. 어떤 일꾼이냐? 목사, 장로, 뭐 안수집사, 권사 이 사람들이 뭡니까? 직원이에요. 교회 직원이라 그래. 그래서 이제 교회 직원인데 교회 일꾼의 그런 목적은 뭐냐? 여기서 이제 골로새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교회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교회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읽어보고 설명할게요. 골로새서 1장 25절. 자,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골로새서 1장 25절. 자,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함이니라. 선명하게 목적이 나타나 있죠. 다시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거는 바울을 포함해가 그 동력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일꾼은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 그러면 우리 각자 직분이 있다. 그죠? 그 직분을 따라 주 목적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문장을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하는 요 말씀 있죠. 이게 이제 진정한 의미가 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냐. 여기 이제 번역이 개역 개정이에요. 참 번역이 잘 되었어요. 여기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는 요거 그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5개를 보니까 4개가 요래안 되어 있습니다. 4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전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또 다른 번역 성경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뭐라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100이라 그러면 100을 다 전하게 하려는 것이 교회 일꾼들을 세운 목적이다. 이렇게 번역을 다 해놨어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제 개역 개정하고 영어 성경 한 구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까 이런 번역이에요. 교회 일꾼을 세운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루려 함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루려 하다 하는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 하나를 알아야 돼요. 예언아.
이 니만이 설명할 수가 있다. 단어가 어떤 단어가 풀필하나? Full, Fill. 그러니까 뭐 특수 단어니까 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풀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좀 전문 용어가 되는데 어떤 전문 용어가 되는 이런 전문 용어가 되는 거라. 이거는 이제 QC를 한 사람은 너무 잘 알아. 그럼 아빠한테는 좀 물어봐. 이거는 이제 뭐냐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 물건을 딱 만들잖아요. 여러 물건을 만들면 재료는 뭘 쓴다. 강도는 얼마 돼야 된다. 뭐 이런 거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내장 바깥 이래가지고 이거는 뭡니까? 그 무엇을 사용해서 발라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잡이 크기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 요거는 그 직경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높이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모양새는 여러 된다. 하는 그걸 갖다가 보통 요 물건을 만드는 스펙이라 그래요. 스펙, 그 규격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옷 입사님 종이를 하지만 뭘 하는 거니까 이제 이 물건을 그 생산해서 만들죠. 만들면 이 물건을 갖다가 이제 소비자한테 팔락하니까 합격인가 불합격인가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딱 되면 뭐하냐니까 뭘 가금 사느냐. 그다음 눈을 보고 아이고 보기 좋네, 색깔 좋네 이런 게 아니고 그럼 큰일 나고 요 제품을 만드는 규격을 딱 가지고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겠죠? 그럼 코팅 두께 여기 칼라 있다, 그죠? 칼라가 몇 분 칼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하는데 그 규격이라는 거는 뭐냐? 딱 중요한 소비자가 만족할 것에 대해서 만약 20가지 규격이 된다 그러면 풀필이라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요것 자체가 20가지 규격 있죠. 그게 다 맞았다 할 때 풀필이라는 단어를 써요. 요 그 컵은 그 사양에 풀필하다. 완전 다 만족하다. 그게 여기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거는 다시 이제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야기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한테 목적하는 게 있는 거야. 목적하는 게 있으면 성경은 이렇게 돼야 되고 어느 마음을 가져 이런 거 있다, 그죠? 그럼 그런 것들이 잔뜩 있다 그러면 그 일꾼의 목적 자체는 뭡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만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하나도 이렇게 틈이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 자체가 뭐냐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다는 풀필의 개념이에요. 이쪽 무슨 말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풀필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어렵다 보니까 근데 원어에서는 그 풀필이라는 개념이 맞아요. 그런데 왜 말씀을 전체 다 전하려 한다는 거 하니까 풀필이라는 개념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걸 조금 의역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려 한다는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번역이 필요 없는 게 그 번역은 그 뒤에 나와 있거든. 여기서 뒤에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그 개혁 개정이 참 이래 잘 된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이거 무슨 말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하면 이야기라. 그 교회가 세워지려면 사람이 필요하죠. 일꾼이 필요한데 반드시. 그렇게 여러분들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내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 내만 왜 기도해? 이래 하면 안 되고 기도 다 못합니다.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 모든 것 자체가. 그런데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 교회는 뭐 원장 작지만은 수백 명이 돼도 일꾼들은 몇십 명 안 됩니다. 그 몇십 명의 일꾼들에 의해서 그 목사는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설교하면서 이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목적이 뭐라고? 이 많은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말씀이 요구하는 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으로 완전하게 만드는 거 있죠.
그것이 일꾼을 세운 목적이다. 이거 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꾼들은 그렇게 이게 이제 가장 문제야. 지금 일만 하는 일하는 거 있죠. 주어진 일에 일만 일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 저번에 요새 좀 이야기하지만 내가 그 사람이 되는데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참 중요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같은 일꾼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라 내가 하는 그런 모든 직분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성도들이 보는 거는 그 일의 전문성도 참으로 존중은 하지만 뭐를 보여줘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직분자를 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일도 배우고 뭐를 배운다고? 쉽게 하면 그의 인격을 배우는 거예요. 형성된 인격을 배워야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돼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그것이 자체가 그런 의미이다. 그래서 나도 계속 기도하면서 일을 하면서 뭐냐 이걸 위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내 교인이 되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 쉽게 이야기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의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나의 참 제자가 되려 그러면 일의 전문성만 가지면 그 내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게 되면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일은 조금 열심히 안 해도 좋다 하는 게 진짜 일은 열심히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거를 안 하고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가는 거 있죠. 이걸 안 하고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도 원하지 않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일도 어느 정도 잘하고 나머지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 있죠. 이것 자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세 번째 이야기가 뭐냐니까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요거는 이제 골로새 교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바울의 그런 사역과 연관된 것을 이야기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 이때 비밀이라는 거는 말씀이라고 해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이라는 거는 말씀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겠죠. 영광이 이방인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났는지 풍성한지를 완벽하게 알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쉽게 하면 이야기다. 그죠? 바울은 어디에 선교를 합니까? 이방인 선교를 하죠. 그럼 이건 예루살렘을 좀 빗대어 이야기했겠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거기는 뭡니까? 사도들이 이제 선교를 하잖아요. 하는데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세워서 일꾼을 만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방 사람들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나는지 그거를 세상 모든 사람이란 건 누구를 포함한다?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사람들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무 대단하죠. 그럼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면 뭔가니까 큰 교회도 많고 여러 좋은 교회도 많고 이러지만 하나님의 목적 자체는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 말씀의 영광이라는 건 우리가 말씀화 되어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것이 작은 교회인 빛과 소금 교회에 얼마나 풍성한지를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1장 27절이라. 1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아까 이야기했죠? 이 비밀은 곧 뭐라고? 그리스도, 혹은 다시 말하면 말씀. 그럼 왜 그리스도가 말씀이냐? 말씀이 곧 그리스도시니까 그렇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겠죠? 우리가 이제 성도가 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 뭐 설교를 잘하고 뭐 또 말씀대로 뭐 따르는 규칙이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 인격이나 그 말씀이 거룩함이나 이것이 우리에게 사여져 가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본론적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무엇을 통해서 되찾는 것? 말씀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찾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 일꾼들의 그런 목적이고 또 교회 일꾼들은 또 그렇게 돼야 되고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튼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뒤가 이래 되면 이해하는 거야.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하고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겠죠? 그리스도가 너무 우리에게 소중하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일보다 하는 이단들의 그런 사상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야. 깨버리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거의 절대적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의 절대적이다 하는 것을 심어주면서 자,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은 뭐를 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뭘 전하는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그 번역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1장 25절 번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걸 이야기했죠. 왜? 뒤에 또 나오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1장 28절, 29절만 읽으면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는 이야기죠. 자, 이게 진짜 목적이 나와. 목사가 설교하는 목적. 또 여러분들이 목사와 동력해서 여러분들이 직임이나 이걸 갖다가 해 나가는 목적이죠. 그걸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라. 그럼 목사는 뭡니까? 우리가 글을 전파하는 거는 그 바울뿐만 아니고 바울의 동력자들이라. 그럼 이거는 이와 같죠. 목사인 내가 설교하고 여러분들도 겉면이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교들에게. 그 하는 목적은 뭐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이렇게 막 설교 가르치는 것은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 그러기에 처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 해야 된다? 풀필이라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 100이라 그러면 99개는 해당되고 한 개는 그게 아니고 100 다 해당돼요. 그게 목적이라 그랬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는 말씀 안에서 완전한 자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있는 부분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죠. 이걸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가르치고 이걸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다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밝혀지죠. 말세에 살아가는 비결이 있죠. 이거 딴 거 없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 말씀이 우리 속에서 풍성히 거해야 돼요. 이거 안 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안 되면. 그래서 목양실에 보면 내 붙여놨던 거를 일부 바꿨어요.
박강 그 자체 중에 하나가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기회로 삼자. 그 해놨거든요. 그래 기회로 삼는데 실천적인 부분이 뭐냐? 기도도 하지만 엄청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려고 그게 말씀 아까 불필이라 그랬죠. 그래 하려고 무척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밖에 지금 도리가 없어. 그래서 말씀은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예수만을 붙잡는다 하는 거 있죠. 거기 이제 설교를 잘못 들으면 우리가 감정적이나 행위, 예배 참석이나 기도나 이런 행위들이 있죠. 그거를 예수를 붙잡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딱 붙잡으면 한계성이 있어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이 내가 말씀하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기도가 돼야 되고 봉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선교가 돼야 되고 이래 돼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말씀화되지 않는 그게 되면 내년은 껍데기밖에 없고 본질은 사라져버려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에 대한 비로소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리스도는 딱 붙들어야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도, 그리스도 때문에 사역, 또 예수 때문에 뭐 복음 이래 되는데 렌전하다 보니까 나와 복음, 나와 뭐 사역 이러다 보니까 누가 없어져 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세를 잘 살아가는 비결이 뭘 해야 되는가?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붙드는데 지금 읽는 수준, 그 다음에 뭐 암송 수준,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 좀 이해가 되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다. 그러면서 기도, 또 그러면서 봉사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게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골로새서 1장의 핵심 요지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건 수준 낮게 뭐 성경 뭐 읽고 지금 딴 교회 이제 막 그런 걸 느끼다 보니까 뭐 필사하는 거 있죠. 그 시간 하지 말고 필사하지 말고 그냥 설교 듣고 하고 말씀을 새기지 말고 말씀을 내한테 새겨. 내 영혼에. 그래서 말씀 통해서 내려바꾸고 하는 거 있죠. 그런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